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보안의 설교 개요를 우리 참고로 보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우리 많은 G12 그룹에서 이제 선교를 금년에 하는데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년도 선교가 저희들 선교할 때 큰 분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캄보디아 선교가 올해로서 또 10년째를 맞이해서 이번에 또 그 리유니언을 하기로 하면서 저는 추석 명절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몇 분과 함께 그 리유니언을 하고 오늘 새벽에 왔어요. 근데 어제 정말 얼마나 그 리유니언에 큰 은혜가 함께하고 이 간증들을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은혜스럽게 잘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참 재밌었던 간증은 어떤 한 형제님이 이번 캄보디아 사랑의 불꽃 가서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모든 걸 다 맡겨드릴 때 도망갔던 여자친구가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그럼 울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기적이죠. 저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 명절과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 예수님 믿고 나서 과연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면 참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심지어는 지난주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제사 지내지 않고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또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제사에 참여해서 절을 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면 되죠. 저도 목회자지만 예외 없이 사실 저희 집안은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있어요. 수년 전에 한번 제사 지내는 데를 우리가 가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또 관계에 맺어서 전도도 하려고 그렇게 갔는데 향 냄새가요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제 제사 지내는 데를 갔는데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 뒤에서 기도하자 그러고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했는지 어른들이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삿날도 안 가르쳐 줍니다. 이 제사 문제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저는 사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이 20절 말씀을 볼 때 얼마나 큰 충격과 또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19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우상 신전에서 나온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19절에 말합니다. 그중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라느냐, 이게 질문하면서 이 말씀은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나머지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20절 말씀을 나누는 거죠. 20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것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그 배후에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잘 말씀을 몰라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또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제사를 내가 직접 지내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성경적인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요,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 지낸다는 것이 우리 죽은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살아계신 부모님, 또 살아계신 우리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사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거지만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는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10계명에서 10가지 계명 중에 이 부모에게 대한 계명만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육적으로도 장수하지만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인지 그 명이 길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이제 어느 날부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무엘은 그 패역한 타락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정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이렇게 3번 부를 때 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자신이 순종한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자, 그 장면이 사무엘상 거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가 가로되 내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무엘이 어느 날 엘리 이 제사장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끝까지 그 타락한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위인 권위자에게 참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자에게, 여러분 G12 지도자에게, 또 여러분의 이 국장님, 권위자에게 우리가 참 순종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예, 우리는 이제 이 추석 명절을 또 맞이해서 정말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게 참 효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는 것. 특별히 여러분, 이 제사를 우리가 오히려 제사에 이제 참여해서 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거나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지낼 때는 오히려 거기를 참여해서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여러분,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선교학 전도학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 이 9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모양이 됐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에게처럼. 그렇게 한 이유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약한 자같이 되고, 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돼. 이거 영적인 카밀레온이 되는 거예요. 여러 모양이 된 이유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여긴 다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에게처럼.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내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할례도 받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제사를 지낸다면 거기에 참여해서라도, 내 절은 하지 않아도 내가 전도하겠다.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 조선시대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보면 이 갓을 쓰고 모내기를 하고 또 제사상을 차린 곳에 참여하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거기에 그냥 믿음으로 같이 참여하는 거야. 저희도 그렇게 몇 번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이 제사를 지낸다면 같이 가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사다 놓고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면 이 용돈의 효과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도 받으시고 해서, 야, 우리 예수 믿는 며느리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그 부모님들이 변화가 되고 가족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예수 믿는 며느리가 한 명 잘 들어와서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제사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전도의 지혜를 주시더래요. 할머니, 저는 이제 제사 지낼 때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절을 안 할 겁니다. 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는 내가 죽어도 절 안 하겠구나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할머니, 제가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지금 말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 죽으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절을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랬더니 당연히 모르지. 어떻게 죽었는데 절하고 안 하고를 어떻게 아냐? 할머니 그것 보세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제사 지내서 절해도 어차피 할머니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할머니에게 효도하고 싶고 할머니에게 매일 절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목사님이 매일 학교 가기 전에 우리 할머니한테 계속 날마다 절했대요. 몇 달을 그렇게 절하니까 이 할머니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나 이제 교회 나갈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답니다.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참 우리가 모든 우리 제사 지내는 모든 자리나 모든 만남을 영혼 구원하는 자리로 바꾸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참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거기 10장 우리 2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귀신에 가는 것이 아니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 이 말씀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한, 이 말씀은요 주의 상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상이고, 귀신의 상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귀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주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 대상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죠.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자, 그럴 때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야, 저 사람들은 신이다 하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고 막 제사 지내려고 그래.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당신과 성적이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유혹을 받아요. 정말 나의 이름이 나타나고 정말 때로는 이 글로리 영광으로 때로는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일평생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만을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길게 쓰시는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들은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 하나님만 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일평생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일평생 하나님만 전하는 삶을 살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제사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이제 우상신전에서 나오는 그 고기를 만약에 믿는 자들이 그것을 봤을 때 덕이 안 되면 어쩔 땐 먹지 말고, 또 믿는 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것을 먹는 게 전도에 유익하다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 영광에 유익하냐. 우리가 제사 자리에 참여해서 절은 안 해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하다면,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유익하냐,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추도 예배를 딱 드립니다. 어떤 부모님이 예수님을 딱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제사지대던 집안이 이제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제사를 없애고 추도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아빠 말에 불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빠가 그 추도 예배 순서지를 교회에서 이제 참고로 받아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 추도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일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 기일이 되면 추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혼자 드리기 어려우면 우리 교육자님들을 함께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제사 지낸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강화시켜야 돼요. 자, 우리 오늘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되죠? 하는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이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여기서 이 교제라는 말은요, 짝이 된다, 연합한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은 영적으로 큰 전쟁이 있어요.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제사 지낼 때 큰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린 더더욱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친밀하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 말씀이 시편 25편 1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둔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욥기 전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은 처음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결국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기 42장에 욥이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욥의 친구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욥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갑절의 은혜를 다시 받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약점 뒤집기, 약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겸손의 도구를 주시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약점을 통해서 그 약점이 있을 때 우리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어떻게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됐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정말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죄인이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면 좋은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악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저는 제가 일전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생각났던 간증이, 우리 막내딸이 20여 년 전에 이제 장애아로 태어나가지고, 그때 미국인 의사가 얘가 이 신경세포가 뇌에서 내려가질 못해서 얘가 다리를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100일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100일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고, 그리고 이제 10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말씀들을 주셔서 그 중에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다 마찬가지지만 우상을 버려라. 오늘 이 말씀이 우상을 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하는데 방해될 정도가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를 우리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던, 이걸 정말 회개하고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그 세상 음악을 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다, 제가 가지고 있던 세상 음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내어버리게 하시고, 또 제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사역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나의 열심으로 했던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그러면 100일 동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랬더니 100일 후에 갑자기 우리 아이가 발을 차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봤더니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정말 우리 아이를 하나님 치료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는데 제 평생 잊혀지지 않았던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이 해결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든지 그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그때 기도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이 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데 내가 방해될 정도가 되는,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스마트폰을 보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고 그 우상에서 떠나서, 그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구나.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제사나 이 우상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 모두가 정말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강화시켜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